한 마취과 의사가 쓴 재미있는 수평 한 편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수술이든지 수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전 마취라고 합니다. 아무리 수술 잘해도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 수술은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수술 후에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환자가 생을 떠는 경우도 있고 또 전신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쯤이면 의사가 굉장히 긴장하고 초조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숨을 죽이면서 환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마취에서 깨어날 때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는데 이 의사가 그 내용들을 첫 번째로 마취에서 깨어나서 부르짖는 또 하는 말을 적어서 수필로 낸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너무 아픔을 표현한 의미로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취에서 깨기 때문에 수술 자국의 통증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또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오 하나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내를 찾으면서 여보 고마워 당신이 그동안 미안했어 라고 하면서 아내의 손을 붙잡는 남편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난 순간 분노를 터뜨리며 이 XX야 너 죽여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난 순간에 땡땡아 너 날 버리면 안 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땡땡이가 누구예요? 라고 다그치자 그 환자가 얼굴을 붉히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랍니다. 그 환자의 아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성에 보면 예레미야는 조국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미래가 암울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하게 쓰임받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출신 지역과 능력의 한계를 내세우며 거절한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매우 실망스럽게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300용사를 이끌고 가서 들판의 메뚜기 떼와 바다에 모래같이 몰려든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격파해버린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요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망스럽게 출발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못하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정도 당당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를 삼으라는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청년 사울에게 넌지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은요,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나 기드원이나 사울은 한때 자신의 가문과 가정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못하겠다, 알지 못한다, 미약하다, 부족하다라고 거절하며 하나님을 실망시켰을까요? 진짜 가문이 형편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열등의식, 열등감 때문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열등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생각,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무가치하게 낮게 평가하는 생각.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자신의 외모, 체격, 능력, 학벌 등을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감정이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등하다는 열등감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소극적이 되고요. 만사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부족한 부분만을 확대 해석해서 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예레미야나 기드원이나 사울 한때 열등감에 빠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등감에 빠졌다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열등감을 극복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모세는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 애굽으로 이주해 간 야곱의 가정, 즉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 때문에 그 부모는 그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일강의 목욕하러 온 바로의 공주의 손에 구조되어 바로의 궁궐에 가서 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동방에서 가장 큰 나라로서 주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엄청난 군사력과 모든 시설이 잘 완비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 왕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비록 혈통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오늘 갑자기 그 신분이 애굽의 왕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궁전에서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음대로 마시고 쓰고 싶은 것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화려한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40세가 된 어느 날 그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 궁궐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동족인 한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모래 속에 몰래 감춰둡니다. 모세는 자기가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두 명의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한 히브리로부터 자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폭로가 됩니다. 결국은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살 수 없게 되어 36개 출애굽을 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궁궐에서 잠자는 것과 먹는 것과 입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 도망친 후 목축업을 하는 이드로의 집에서 더무살이를 하다가 그의 딸과 결혼하여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살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장을 지나 살아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앞에 쓰여 있는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누구이게라는 이 한마디 말 속에 모세의 열등감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동족들을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절인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보면 그들이 나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라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너를 보냈다. 지금 어떤 광경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저는 가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니이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라고 저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모세는요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그의 말대로 모세가 그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못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그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애굽의 유명한 학자들로부터 천문, 지리, 수학, 군사, 법률, 정치 모든 학문을 다 배울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 보면 앞으로 애굽의 국방을 책임질 국방부 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잘하면 바로왕의 뒤를 이어 애굽을 다스릴 왕이 오를 수도 있을 만큼 장래가 매우 기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긴 것입니다. 40년 동안 생활 끝에 자기 불신이라고 하는 커다란 병에 걸렸고 무력증에 빠졌던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는요 지나칠 정도로 당당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깨어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모세의 좋은 면까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열등것이 그로 하여금 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데이빗 A. 시멘스라는 사람이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성형수술 전문 의사인 맥스웰 멀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맥스웰 의사는 많은 사람의 얼굴을 성형수술로 고쳐주었는데 얼굴을 아름답게 고쳐주니까 성격까지 좋아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얼굴을 이쁘게 고쳐주어도 성격이 좋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누가 봐도 옛날보다 전보다 과거보다 훨씬 아름답게 얼굴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못생겼다. 여기를 좀 더 뜯어고쳤으면 좋았을 걸. 여기를 또 다음엔 해야 될 걸. 이 얼굴 누가 좋아할까? 라고 불평하더랍니다. 그는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은 바로 이 열등감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열등감이 존재하면 아무리 겉모습을 아름답게 고쳐도 만족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평생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한마디 하면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러더랍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열등 의식이 생기게 되면 작은 일에도 신경감을 일으키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항상 패배감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열등의식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결단할 수도 없고 새로운 선도 살 인생을 꿈꿀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로 살아가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이 열등감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계속해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핑계를 대며 거절한 모세에게 엉뚱한 질문하십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이런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팡이는요, 양무리를 치는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손에 늘 목동들이 들고 지니고 있었던 휴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손에 항상 총이 들려져 있는 것처럼 목자의 손은 지팡이가 항상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흔한 지팡이며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자 즉시 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하필이면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지팡이가 길기 때문에 뱀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긴 지팡이라도 그 지팡이를 독수리로 만들 수도 있으시고 지팡이로 말을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지팡이로 소를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뱀은요, 바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기록한 문서들에 의하면 애굽 왕의 바로의 주권에는 뱀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추측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는 의미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던지게 했을 것이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던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실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바로를 피해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살해한 후에
도망쳐서 바로에서 피하여 4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절 말씀 같이 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잡으라고 했습니까? 그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꼬리를 잡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즈인데 제지하다, 조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제지하고 조롱하듯 대항하라는 뜻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습니까? 꼬리를 잡지 않고 머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 머리가 돌아와서 손을 물 수 있기 때문에 뱀을 잡을 때는 뱀에게 물리지 않게 반드시 꼬리가 아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는 그 꼬리를 잡는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저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뱀이 원래대로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엔 손을 네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다가 다시 꺼내보자 손에 문둥병이 들어 마치 흰 눈이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시 손을 네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 다시 집어넣다가 꺼내보니 본래 살갗대로 말끔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계속적으로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종에 명하신 후에도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을 잘한 아론을 그의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여러분 무엇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어떤 칼보다 뛰어난 천하 제일검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루에도 천리길을 달릴 수 있는 명마를 타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No, 아닙니다. 이 지팡이로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더럽고 더러운 냄새가 물씬 나는 색깔이 변색된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주위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시 왕인 사울은 그에게 자신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에 맞지 않는 투구와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에 너무 버거운 칼을 버렸습니다. 대신에 냇가에 가서 늘 가지고 놀던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가서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그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칼이나 말이나 방패 이런 것이 아닌 다윗으로 하여금 평상시에 가지고 놀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때때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갑자기 주셔서 그걸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내게 가까운 것, 바로 평범한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생도 중 한 부인이 찾아와 가정의 딱한 사정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죽고 빚은 잔뜩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자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을 빼앗아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부인에게 질문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부인이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자가 이렇게 말하며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작은 기름 한 병밖에 소유하고 있던 이 부인은 엘리사 선의 말대로 하자 모든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계속 기름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어린 소년 하나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은 물고기 두 마리의 떡 다섯 덩이를 가지고 남자원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1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무려 12바구니나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적을 일으키기 위해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요구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저를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게 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어나온 목소리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럼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 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자신이 없어 다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정말로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저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주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40년 동안 혼자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그 혼자서 40년 동안 광야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울먹이면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처럼 되어라. 전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처럼 되어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다른 사람의 역할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합니다. 물론 우리 은사와 재능이 주위 사람과 다를 수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친구는 운동을 잘하는데 나는 운동을 못할 수 있습니다. 김 집사는 노래를 찬양을 잘하지만 나는 음칠 수 있습니다. 이권사는 요리를 잘하지만 나는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가 다를 수 있고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재능이나 다른 사람의 재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이적을 행하시고 아론을 모세의 대변으로 붙여주신 하나님은요, 나의 신체나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나 내 주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10개든 8개든 키가 160이든 180이든 돈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은사가 뛰어나든 은사가 뛰어나지 않든 하는 모든 걸 초월해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을 가지고도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들고 있었던 나귀 턱뼈가 보잘것없는 very dry, 매우 마른 턱뼈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내는 엄청난 무기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집에서 생계를 위해서 손을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단순한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것은 권능의 지팡이가 된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티끌이 무수한 이가 되어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늘을 향하게 하자 내성과 함께 우박이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재주가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어떤 군사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무기도, 어떤 돈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친구가 무엇을 잘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이미 주신 것으로 내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크스라는 광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미국의 어느 광산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두 눈이 멀게 되고 두 손이 사라져 버리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절망해서 자살을 계획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일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 사명이 있다는 말 듣고 강의가 끝난 후에 그 교수를 만나 물었습니다. 나같이 눈도 없고 두 손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입과 귀와 발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아직 입과 귀와 발이 있지 않습니까? 눈과 손은 없을지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햄프스는 이 말에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에게 입과 귀와 발을 준 것에 남겨준 것에 감사하면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중에는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력,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What is that in your hand?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뭘 잘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